우리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끈다고 할 때 그가 뭔가 우월한 지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쉽게 이끌 수 있지,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이끌기는 참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할 때 뭉쳐들게 만듭니다. 나는 총버리고 저분은 사장님인데 내가 저분을 인도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또 나는 학생이고 저분은 선생님인데 강사신데 내가 저분을 인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고, 나는 사병이고 저분은 장교인데 내가 저분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가정 안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자식이고 저분들은 부모님인데 내가 저분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 또 나는 아내고 그는 남편인데 내가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또 나는 이 집에 시집온 며느리고 저분들은 시부모인데 내가 저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 인격에 차별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남과 여는 평등하고 남편과 아내도 평등합니다. 종업원이나 사장님도 한 사람의 인격이지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절대적인 인격이 아니라 사회 통념상 말하는 사회적 신분입니다. 관계와 질서에서 오는 역할 분담이라고 할까요? 사탄은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움츠러들게 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이 시간에는 상향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윗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구원받게 한 사람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혀온 어린 소녀입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읽은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있었겠지만 포로의 신분이고 또 남의 집에 종살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혀온 어린 소녀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대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 소녀는 우리 읽은 본문과 같이 결과적으로 보면 그 주인 나만을 구원받게 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말이 좋아 어린 소녀지 개역 한글판에 보면 작은 계집 아이 하나로 번역했습니다. 나만의 아내에게 시중들었으니 종이죠. 포로로 사로잡혀온 비천한 노예가 주인을 구원받게 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사람을 끄는 힘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겉으로 보면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야기하거나 놀 그런 시간이 없었겠죠. 그러나 사람을 끄는 힘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게으르거나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거나 무례한 행동을 했다면 그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주인이 그 아이의 말을 남편인 나아만에게 전하고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전하고 급기 아람 왕이 친서를 나아만 손에 들려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게 된 데에는 그 아이의 말에 신뢰가 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과 부지런히 섬기는 삶이 그에 대한 신뢰를 더하게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친서를 받고 당황했으나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천하에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회적 신분이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을 전도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주장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보고 용기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낯설고 물설고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서 노예로 섬기면서도 이 아이는 자기 주인을 구원했습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은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동포들이고 또 가족들인데 그들을 구원할 수 없겠습니까? 둘째로 나단 선지자입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사실을 알리고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도록 일깨워 주었습니다. 나단은 선지자입니다. 그는 다윗이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을 책망한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사자고 선지자지만 그래도 그는 백성 중 한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구나 다윗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백성들도 다 그를 존중합니다. 그렇게 절대적인 지지와 전폭적인 응원을 받는 임금에게 일개 신하가
나라의 왕을 세우는 이런 중대사를 알리고 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이때 다윗 왕의 상태는 나이가 많고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 때입니다. 그러나 나단은 왕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하의 예를 갖추고 아주 지혜롭게 처신합니다. 먼저 밧세바를 들여보내어 다윗이 자신의 약속을 상기하게 하고, 그때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 미리 말했거든요. 그 약속을 상기하게 하고 이어서 자신이 그 대화 중에 직접 들어가서 확정합니다. 이것은 나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임금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태를 파악한 다윗은 자기가 약속하고 천명했던 대로 밧세바와 자기의 아들인 솔로몬을 왕으로 즉위시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의 반역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솔로몬의 왕위는 확고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영적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아닙니까? 나단만 그 나라의 선지자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가정에 세우신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아닙니까? 가족들을 위하여 매일 기도하며 축복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단이 신하로서 왕인 다윗을 바른 길로 인도했다면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겸손과 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 가정의 가장이나 어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에스더입니다.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동족 유다인이 멸망치 않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긍휼을 내어 밀게 하시고 결국은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 유다인들이 멸망치 않게 해주셨습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섰을 때 왕이 왕좌에 앉았다가 에스더를 보니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동족이 몰살당할 위기 앞에서 3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몸에 무슨 힘이 남아있겠으며 얼굴에 무슨 아름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왕이 볼 때 매우 사랑스러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왕은 하만의 음모를 알게 되고 그를 처형합니다. 그리고 민족을 멸망해서 건져달라는 에스더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왕이 새로운 조서를 내려서 마침내 상황이 역전됩니다. 유대인들은 멸망을 면하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에스더가 이처럼 왕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에스더가 동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에스더가 동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유대 민족을 구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 당시 민족은 오늘날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교회와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구원받게 하는데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입니다. 처음에는 바벨론 왕이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 소년들은 포로 신분이었고 왕립 기숙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뜻을 정하여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환관장의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제각각 나라의 고위 관직에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시기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왕은 간신들의 말을 듣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무죄함이 밝혀지자 평일보다 뜨거운 7배 뜨거운 풀무불에 넣어도 상하지 않고 거스르지 않고 또 사자굴에 넣어도 사자가 상하지 않고 그들의 무죄함이 밝혀지자 그들을 모함한 사람들을 오히려 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죽이고 그 집을 거름터로 만들 것을 공포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비록 적국의 포로로 끌려간 신분이었지만 바벨론 왕과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직장에 다니거나 그런 사회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저 교회 안에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안 믿는 사람 틈바구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알고 하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요. 세상 속에 던져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요약합니다. 이 상향적 리더십은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집에 파출부 아주머니가 갔는데 주인 내외가 만나기만 하면 서로를 비난하고 심하게 다투고 또 서로 폭행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기 곤란할 정도로 서로 폭행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보다 못해 이 아주머니는 노크하고 그 방에 들어가서 그 주인 내외에게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선생님들, 공부도 많이 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이 인생을 왜 이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진실한 사랑과 안타까움과 간절함이 그런 행동으로 나타났고 마침내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회적 신분이 어떠하든지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전도할 수 없다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사랑과 겸손과 성실과 섬김의 삶을 사십시오. 정직의 겸손의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잠시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